복음은 자아 시연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한 번만에 잘 외우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밝히 보지만 우리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 있다는 걸 좀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마친다는 게 뭐냐면 시작은 은혜로 했는데 뭐가 자꾸 덧붙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무엇이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J.D. 그리어가 쓴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 보면 이 종교와 복음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J.D. 그리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복음의 최대 경쟁자다.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한 가지 전제에 따라 작동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받아들여진다. 내가 노력하면 복을 준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신앙을 떠나서 그 종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지만 또 다른 종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종교를 덧붙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은 완전히 전제를 뒤엎죠.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 그러니 순종하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으로 받았지만 육체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똑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직장 생활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리석도다 그 사랑교회 교인들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종교로 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 혹은 아침 침대로 커피를 대령하는 것 같은 섬김을 죄책감에서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의무와 괴로움으로 한다면 그럼 받는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과연 아내가 기뻐할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려면 같이 읽을까요? 빨간색 시작.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할 때도 그것을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그거는 원치 않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게 내 기쁨, 결국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우리가 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 무겁지 않다고 얘기하죠. 왜냐? 사랑으로 행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삶의 무엇,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워요.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도 못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 하고, 그것이 종교가 들어온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 시작. 율법의 행위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뭔가 속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뭔가 속임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 속임수가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악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번역에는 여러분이 눈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우리를 홀리는 세력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미 안일해서 걸려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내가 평안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렇게 마귀에게 콕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 회유책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디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할 때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갔지만 직장 생활은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무엇을 배워서 해야지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죠. 가정 생활은 그것은 어떤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워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주일날 교회 오는 용도로 복음이 사용되고, 삶에서는 다른 삶의 방식의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이 니체의 책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 팩트 폭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밤이 되었다. 나는 또다시 빛나야 한다라는 니체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유튜브, 인스타 구독자가 5만, 10만, 20만일 때가 정책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니체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순간이 다 정책이라는 거예요. 현재 만족하지 않고 성장을 강렬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매 순간이 치고 나가야 할 정책이죠. 밤이 된다고 별이 저절로 빛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의지를 갖고 분투하지 않으면서 그 빛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 별은 그냥 빛나지 않는다. 스스로 빛내기 위해 분투해서 빛나는 것이다. 뭔가를 시작해서 키우고 싶다면 위의 문장을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지만 우리가 직장에 가면 깜깜한 밤에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빛나지 가만히 있으면 빛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 삶의 구원자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늘 피곤해지죠. 늘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우리 송기령이라는 그 데이터 전문가가 있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봤더니 다니엘 핑크는 모든 인간을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되는, 다니엘 핑크가 누구예요? 미래학자 같은 사람이죠. To sell is human이라는, 인간을 팔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자기를 세일즈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모든 인간은 자기 세일즈를 해야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팔아야 할까요?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은 서사.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서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각자의 서사는 권위의 증거이자 원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서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가 가장 잘 팔리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팔리는 경쟁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비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거, 뭔가 새로운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뭔가 내가 더 경쟁력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순서가 바뀌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오리진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육체로 마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마친다라는 뜻이 그냥 finished 이렇게도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지만 이 ESV 같은 데는 이게 perfect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마친다라는 뜻이 단순히 마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에피텔레오, 이게 이제 마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완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덕적, 직업적, 관계적 성취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아 실현을 위한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은 뭐가 다르죠? 이미 내 안에 복음 안에서 더 노력하지 않아도 완전한 사랑과 인정과 충만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의 동기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거는 더 자연스럽고 더 안전하며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완전한 반대죠. 근데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다른 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 가정 생활까지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까지, 그게 더 이제 힘든 삶이 되는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내 영혼은 쉴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에피텔레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 그게 이미 있는 그 복음을 누릴 때 더 안정적이고 더 열정적이고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가지고 플러스 다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도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왜 다시 그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죠. 더욱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삶의 어떤 이 주제가 깔려 있습니다. 낭만과 우울, 사랑과 인간관계, 성, 가정, 자기관리, 인종과 문화, 전도, 인간의 권위, 죄책감과 자아상, 기쁨과 유머, 다른 계층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게 복음이 여기에 적용될 때 변화된다. 삶에 있어서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낭만과 우울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랑과 인간관계에 서 어떤 기술, 성을 위해서 또 어떤 기술, 그것을 마스터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D.A. 카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복음이 어떻게 태도나 정신기강, 인간관계, 문화, 상호작용들의 광범위하게 변혁을 일으키는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바울이 해결하죠. 바울이 해결하는 그 해결책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바울의 복음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파트죠.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을 해결하는,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모든 everything에 복음이 그 뿌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작동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들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는 거기에 없습니다. 다 나폴레옹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면 그 산이 아니야. 다 다시 내려와야 돼. 열심히 올라가는데. 불안한 현대 사회를 쓴 찰스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했죠.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게 몰두하는 일을 당대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이 세계의 탈주술화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을 버려버리고 과학과 도구적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했죠. 그리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걸 탈주술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불안의 원인이죠. 보이는 세상이 중심이니까. 물질주의, 소비주의, 자본주의, 도구적 이성의 지배 때문인데, 도구적 이성이란 주어진 목적을 위해 가장 경제적이 될 수 있을까 계산할 때 의지하게 되는 일종의 합리성이다. 어렵게 분석했는데 도구적 이성이란 초월을 배제한 합리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인간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삶의 해결책, 그것이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안의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삶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 현대 사회의 척도가 됐는데, 피조물들 역시 인간과 존재의 고리 속에 자신에게 부과되었던 고유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무도한 인간의 기획들에 소용되는 적절한 원재료나 도구들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배제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답을 찾아야 되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될 수밖에 없죠. 경제 성장이라는 지상 명령에 의해서 매우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화와 소득의 분배, 환경 보호의 필요성과 잠재적 재난까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 명령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듯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있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삶의 무감각함으로 우리가 점점 가는 거죠. 이 도구적 이성, 합리성, 개인주의가 우리를 점점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기술적, 기계적 해결책만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게끔 조작하고 있는 시대를 사는 거죠.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의학을 어떻게 하죠? 의학은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에 불과하죠. 그래서 위장병이 있으면 약 주고 목이 아프면 그냥 약 주는 게 끝나요. 삶의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전인격체로 다루는 치료 방식이라는 것이 점점 배제가 되는 거죠. 여기 아프면 여기 치료해주는 그냥 기술과 만남이 되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인간의 전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있다. 한나 아란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건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죠. 아이폰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드는데 뭐 하나 수리해주면 좋은데 그게 더 비싸서 새 걸로 바꿔주는 거. 그것을 더 뭐 유리가 하나 깨졌으면 유리 하나 바꿔주고 문제가 하나 고쳐졌으면 그거 하나 바꿔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들어가고 새 걸로 바꾸는 것이 그게 더 경제적인 시대가 됐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새 걸로 바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버리고 새 걸로 바꾸는 거.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됐죠. 한나 아란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 물건의 수명이 점점 더 짧아지는 것을 주목하면서 세계가 보다 실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영구적인 수명을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도구적으로 사람까지도 뭔가 도구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그런 도구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대한 자본주의 세계의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 밀을 우리가 올라타서 끝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은 탈진해서 밀려나게 되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삶. 그러나 준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삶. 이 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자아 실현을 위한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도 좀 들어와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누군지 알아요? 이 올스타전이라고 프로야구 올스타전 할 때 이게 삼성 라이온즈에 있던 외국인 선수인데 아마 고릴라로 입고 와서 막 이렇게 올스타전에서 이렇게 아주 신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올스타전에서 이 사람이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떴어요. 삼성 4홈런 맥키넌 방출이래요. 새 외국인 타자는 우타 외야수다. 여기서 그 전날 막 옷 입고 와서 막 신나게 놀고 이때 홈런을 하나 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잘렸어요. 삼성 팬들도 계속 이 사람을 자르라고 그러죠. 왜? 외국인 선수가 왔는데 홈런을 잘 못 치니까 잘라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왜죠? 승리를 원하거든요. 이 사람 자르고 빨리 다른 사람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목표를 위해서 얘 빼고 다른 사람 빨리 끼워 넣어야 됩니다. 지금도 프로야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감독 나가라고 다 소리치죠. SSG가 졌는데 이승용 나가! 관중들이 다 소리를 쳐요. 오비 베어즈가 아니죠. 오비 베어즈 아니죠. 요즘 뭐죠? 두산 베어즈가 졌습니다. 이승엽 나가! 소리를 막 지르다가 온 관중들이 경기가 끝나고 너무 쉬워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시대가 됐죠. 너 못해? 너 나가. 딴 사람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도 불안하죠. 나도 못하면 나가겠구나. 그런 삶의 불안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죠. 흑백 요리사라고 요즘 아주 뜨는 넷플릭스 이 드라마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글쎄 내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가지는 그 속임이 있습니다. 이런 걸 12시간씩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걔네들 돈 주는 거예요. 걔네들 돈 주는 거예요. 흑백 요리사라고 이제 우리 제자반 모임하는데 이제 누가 이제 흑백 요리사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주 싫어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싫어하냐? 너 나를 너무 함부로 보는 거 아니냐? 나 좋아한다 저런 거.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내가 싫어할 것 같냐 했더니 딱 싫어할 만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한 대목을 얘기를 해줬는데 이 팀으로 이제 그 경쟁을 하나 봐요. 근데 미션이 한 사람을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냥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찾았어요. 이 쇼츠 영상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방출당하고 구박받다가 탈락한 명장이에요. 명장. 말도 안 되는 미션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한 참가자라. 배제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왜? 서바이벌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서바이벌이라 뭔가 경쟁을 통해서 밟고 일어나서 누군가가 승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김성근 감독이 쓴 예전의 책이 내용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많지만 제목이 제가 참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리더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자본주의의 방식으로 그렇게 대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너 안 돼? 너 탈락. 오늘 기도 안 했어? 너 탈락.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보고 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저도 상담할 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니까 뭔가 위축돼 있어요. 그것을 다 배제하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상담을 받을 때 저를 상담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상서봐, 돈이 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네가 다 건강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뭐 하고 싶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라.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 한계 아래서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상담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좀 풀어넣어줍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손에 사용되면 사용되는 거잖아요. 내 능력에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너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것을 확인해 주면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더 쉽게 더 많은 성취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차드 러블레이스라는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몰입이라는 폐쇄적 틀과 자기 수양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몰두하는 삶이어야 되죠. 이는 영적 부흥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집착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 안에서 기뻐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게 우리가 집중할 때 내 인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때 자신을 벗어나야지 이웃과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동력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복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순서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계속 보라는 거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 가치를 좀 돌아보라 그러죠. 그리고 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시작.
왜 율법의 행위에 자꾸 집착하느냐 하면 이거를 놓치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내 안에 누가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무엇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구원들을 찾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적용한다는 것이 율법을 적용하는 것과 복음을 적용하는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화를 잘 내요. 분노하는 사람이 주님 저는 화를 자주 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그렇게 돼요. 주님 화를 자주 내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이 율법. 그러면서 나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죠. 이러면 삶의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고 이 분노의 뿌리에 복음을 적용해야 돼. The gospel changes everything 할 때 그 everything에 복음을 탁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를 치워주시도록 기도하거나 화를 안 내도록 의지를 훈련하는 것, 이게 종교죠.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화가 나고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내게 뭐가 더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화가 나는지. 내가 분노가 난다는 것은 편안한 상태를 지키고 싶은데 누군가가 뭔가를 힘들게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지키고 싶은 이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인정, 안락, 통제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이것들이 방해를 받을 때 화가 납니다. 화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분노의 뿌리에 놓인 자기 의와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된다. 내가 왜 화가 나죠? 내가 이럴 때 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내가 너무 분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왜 나는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때 분노가 되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그 삶의 확신만이 내 삶의 타인의 무시로부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발판을 주는 거예요. 완전한 인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늘 확인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정 앞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내가 분노하는 그 무엇은 내가 원하는 무엇이죠. 그 뿌리에 완전한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잘 못하는구나 라는 실패와 좌절 앞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죠.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무너지죠. 종교적인 사람. 나는 목사인데 나는 거룩하고 괜찮은 목사처럼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룩하고 괜찮은 척을 많이 하거든. 근데 누군가가 무시해. 그러면 내 존재가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을 비난을 받을 때 격노하거나 무너집니다. 화를 내거나.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할 때 그게 되지 않는 것을 대해서 내가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죠. 반드시 복수해 줍니다. 나를 무시해? 아니면 이것을 동기로 삼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비난을 당할 때 씨름하죠. 힘들긴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내 삶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것이
내가 뭔가 무시당할 때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을 때 내가 너무 격노하거나 무너지지도 않는 복음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안 해.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늘 급을 나눠서 사람들을 계속 평가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 돼? 자존심이라는 쓸데없는 허영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멸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모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멸과 수치를 다 겪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가 우리 다른 삶의 자존심의 문제에 그것이 변화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적용입니다. 율법적 적용은 자꾸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바꿔버리라.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탐식을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탐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식은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몸이 너무 살이 쪘어. 나는 별로 날씬하지 않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 다 실패합니다. 탐식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이쁘게 보신다. 나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거기서 출발. 내 모습을, 이런 성격, 이런 외모,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그 복음의 안정감으로부터 출발한다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적용해야 돼요. 삶에 있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율법에 왜 성령을 믿지 못하냐?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왜 믿지 못하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능력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스카펙의 책에 전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의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형성됐던 것을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을 전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돈 벌어 온다 그래놓고 돈도 안 벌어 오고 늘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코드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 늘 관계 갈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늘 관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힘들어지고 직장에서도 늘 갈등이 있어서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어요. 이 스카펙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 전의를 바꾸려면 인간은 누구나 믿을 수 없어라는 그 생각의 지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변화가 어렵냐면 생각의 지도를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지도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려면 진리에 내 생각을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실 앞에 자기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스카펙이 상담을 하는데도 스카펙도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은 이 인간도 믿을 수 없어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늘 잽니다.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그러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언제 오라 그러는데 안 온대요. 자꾸 펑크 낸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월요일 날 9시에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오후 4시에 결정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당신이 못 오게 되면 9시에 내가 그걸 비워둘 수 없다. 그렇게는 상담이 안 됩니다. 오후 3시에 그걸 알려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면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의 지도를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삶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지만 무슨 상황이 닥치면 완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내 생각의 길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평생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거죠. 너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완전한 복음의 은혜만이 대인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스카펙이 예수 믿기 전에 쓴 책이라 진실이나 현실이 고통스러울 때는 피하기 마련인데 우리 자신의 지도를 개편하려면 그러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진실에 충실해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고 바꿔서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현재의 편안함보다 궁극적으로 옳은 일을 추구하기 위해 진실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 앞에 솔직해지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믿지 못했어요. 나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아내도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는 믿을 수 없고 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을 나가요. 밖을 나가서 야, 저 별을 봐라. 이 수많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백성이 그럴 것이다. 야, 여기 모래를 좀 봐라. 여기 있는 모래처럼 너의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식도 없는데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일하는 거죠. 자식이 없는데요. 그 한계 아래서 하늘의 모래처럼 많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고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확신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확신을 주시죠. 계약을 하자. 이 고대의 계약법이죠. 소, 양, 짐승을 반 나눕니다.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반을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데 반쪽씩 놔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계약을 위반할 때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그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베리트는 자르다 해서 소를 딱 잘라서 반반 피가 흐르는 그 길을 지나가는 게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출애굽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계약서에 아브라함은 안 옵니다. 하나님만 가시는 거예요. 횃불이 거기를 쑥 가는 거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에게 확인시켜 주겠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거를 확정시켜 준 거죠. 언약을. 그것을 믿을 때 너 인생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인생이 망하지 않겠구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온 세상의 아버지로 바꿔줘요. 이때 자식이 몇 명 있으면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다. 네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같이 좀 나누고 우리 교회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재밌는 일들을 몇 가지 거쳤는데 그 재정이 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 사무실 월세를 한번 못 냈습니다. 뭐 그럴 때가 뭐 우리가 뭐 십몇 년 목회를 했었으니까 그럴 때는 뭐 자주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가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공부하다가 집에 가려고 왔는데 이 건물 주인 아저씨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제 저를 보시더니 월세가 안 들어왔다고.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얘기하면 뭐 그것도 그런데 뭐 우리 아들 얼마 지금 뭐 모처럼 왔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약간 혼내듯이 이렇게 하시니까 기분이 약간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인타이틀먼트.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기분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게 기분이 나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마음이 있죠. 자존심. 근데 뭐 그거를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제자훈련 MT였는데 MT를 가서 우리가 어느 그 커피숍을 갔는데 그 커피숍이 교회에 딸린 커피숍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고 옆에 이제 커피숍이 있는 그런 데였는데 가서 이제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제 나중에 교회하고 이제 커피숍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꼭 강남만 고집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뭐 강남을 꼭 고집하지는 않지만 종경이 돈 벌어서 빌딩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힘든데 뭐 굳이 강남을 고집하진 않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 달 한 달에 그 재정을 생각하는 것과 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디 건물 세우고 뭐 커피숍 하는 거랑 이게 이제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것과 이 얘기가 이제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왔습니다. 재밌게 얘기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매치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한 달 한 달 카드값 계산하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언제 내가 몇 주 전에 하나님 돈 없으면 기도하면 돈 주신다고도 설교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야 되지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매몰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더 새로운 비전들을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지, 내가 좀 더 명확한 하나님의 방향을 좀 세워가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얼마 몇 억을 주시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런 삶의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하루하루 힘든 현실 속에 매몰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좀 필요하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의 부흥,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젊은 시절에 나한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이사야 58장 12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게 제 인생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게서 날 자들,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 세워가야 되겠다는 삶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야 돼요. 고작 내 인생을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의 고민으로 매몰되지 않고, 고작 내 인생의 자아실현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오래 황폐된 곳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넷플릭스 10시간 볼 시간이 잘 없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삶의 기도가 인생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내 삶의 기도가 기도까지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가 있겠죠. 그들에게도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 다시 세우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인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마음을 좀 가져요.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작 내 인생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 거죠.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요. 앞으로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일찍 나올 수 있는 사람 일찍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힘들고 연약한 인생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오래 황폐된 곳들 다시 세우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좀 시작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인생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이